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성육신도 하시는구나 하는 영광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창조주요, 만물의 섭리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택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확인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즉 자유와 평강은 이 구원이죠. 자유와 평강의 영생이 구원이니까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급기야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성도를 몸으로 하고 예수님을 그 머리고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로 모든 세계를 섭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속에 들리는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예수께서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위에 뛰어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니까 우리는 그 지체로서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뛰어난 교회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부활되면 우리처럼 영원히 살게 돼 있고, 부활되지 않은 사람들도 종말에는 전부 다 부활이 돼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이 새로운 육신으로 영혼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 복락이죠. 영원히 복과 낙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유기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은 영생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들이 그 지체들이니까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회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중자애하시고 간절하게 오실 예수님만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성육신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확신, 이 믿음입니다. 성육신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살아 우리와 함께 사신 예수님의 주신 자유와 평화, 즉 구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천지의 창조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지의 창조자, 천지의 섭리자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믿음과 자유와 평화, 그리고 즉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성육신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얘기한 게 성육신의 의미는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자유와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 구원.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구원을 주시고 이게 성육신의 의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은 이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그 상황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인간한테 얘기하시고 싶으셔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무리를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약속들을 이루시고 여자의 아들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종론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해 보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니까.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답게 사시고 하나님답게 죽으시고 하나님답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확실하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와 평화입니다.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마귀나 이런 것들을 미혹과 유혹에 흔들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미리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도 염려도 필요 없고 또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평강 이런 걸 주셨다는 거. 자유와 평강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재련이 되어 나와야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 진리는 절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절대 사랑으로 즉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절대 사랑으로 그렇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자유와 평화의 영생 구원을 주신 겁니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은 이 절대 사랑으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런 자유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요. 평화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에서 풀려나는 자유와 평화. 모든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자유와 평화.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정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끝까지 수호합시다. 다음은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은 속죄를 받는 일입니다. 속죄.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런 얘기죠. 죄 용서를 받는 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침을 받아서 속죄하고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속죄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지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응?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죄받은 사람들도 죄를 많이 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의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스스로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스스로 회개를 하십시오. 열매 있는 회개를 하십시오.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열매 있는 이런 뜻. 자, 그렇게 이제 이 속죄를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속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속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셨지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꼭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물. 속죄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죠. 근데 제물의 값은 사람의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될 만큼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때 보면 먼저 자기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의 속죄 제사를 지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부족합니다.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다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도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제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몫이었어요. 하나님 몫. 제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 몫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물이 돼 주신다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큰 제물이 될 수가 있고, 또 거룩하시니까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느냐? 씁니다. 쓰긴 쓰는데 성도들은 네가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받으리라. 상급의 판정입니다. 성도는 상급의 판정. 성도의 최후 심판은 상급의 판정이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가능하면 죄 짓지 말고 죄 짓거든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성도된 자기 지위를 끝까지 그 귀한 자기의 그 지위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지위요. 상급을 받는 지위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그걸 함부로 굴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 죽도록 섬기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언대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여자의 아들의 예언.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뱀이 뒤꿈치 깨물을 거라고 그랬죠. 독사에 물려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죽으실 수가 없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러시구나 하는 걸 보고 믿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받아주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속죄시켜 주시고 이 자유와 평화를 주셨어요.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진리를 한마디로 통쾌하게 요약해서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